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가정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주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저희 선친께서 교회 일을 좀 등한히 하고 좀 갈등을 겪고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원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 오늘 교회 철회하러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아야 사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두 부부가 힘을 합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고통으로 알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주의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신학교에서는 신학생을 선발하면서 신학훈련을 시킬 때 부부를 결혼을 시켜서 부부가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만 신학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갈등을 겪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도 같이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신학 훈련을 시켜서 부부가 헌신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가정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말씀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아굴라가 누굽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본도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근데 그는 본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본도는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속국이 된 다음에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 영토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인 브리스가 가문의 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오늘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는데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에 그 시에만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AD 50년경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이름과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똑같은 스펠링을 씁니다. 그래서 잘못 착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서 왔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요.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천막을 짓는 업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만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쉽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고,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갔고, 두 사람의 직업이 같아서 그들이 우연히 또 만났고, 유대인이라 더 잘 소통이 돼서 만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추방당한 것도, 고린도에 간 것도, 그들의 업이 같은 것도, 유대인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추방을 당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들 중에 좀 힘들게 어렵게 요즘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실망하고 낙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목회자의 거목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방 이후에 38선이 가로막혀서 북쪽에 있는 공산당 김일성이 기독교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을 산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약 50번 정도를 그냥 통독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려와서 6.25 때 월남을 해보셨습니다. 그때 받은 그 은혜의 체험 때문에 그분은 신학교 입학을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단에서 무슨 교권 활동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평생 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아니 그분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 내용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또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오늘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쉬워 보이죠? 아니 뭐 당연히
지금 내 아내도 건재하게 교회 나오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내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인류를 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90이 다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날마다 아브라함을 괴롭혀요.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제는 아이 못 가져요, 못 가져. 내 종 하갈 참 예쁘잖아요. 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소돔성이 불타오를 때 아내는 롯의 처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가정에 있었던 것들, 그 재물들, 그것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가 통일 왕국이 된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사모해서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실려오게 될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가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왕이 채통을 버리고 찬양을 하다가 춤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그의 하체가 다 드러났는데 미갈은 2층에서 그걸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후손을 못 보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신약에 넘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다 판 다음에 욕심이 생겨서 둘이 공모를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일부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두 사람이 다 시신으로 실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냥 평안하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갖기 이전부터 철저하게 신뢰했잖아요. 본도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로마의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정착을 해도 돼요. 그러나 남편이 쫓겨날 때 같이 고린도로 와요. 피차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고린도로 올 수 있습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도 또 같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두 부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같이 헌신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우가 죽은 후에는 다시 로마에 가서 자기 집을 제공해 주면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부부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관련된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두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훌륭한 인물로 첫 번째 손을 꼽아준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6번 이 부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4번은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전통적인 관례상 항상 남편 이름이 먼저거든요. 성경은 이름의 순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무조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왜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으로 나오면서 바뀌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더 외적인, 활동적이고 헌신적이고,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두 부부 가운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눈에 더 띄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 앞으로 이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신앙인 이전에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존귀 여겼던, 신뢰를 가졌던 그런 부부였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3가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 그들의 자녀를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가정생활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말씀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았지만 저 뒷부분에 가면은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26절까지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했죠. 3년이나 되도록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할 때는 또 에베소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능통했어요. 언변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이집트 북부의 아프리카 맨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왕이 정책적으로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세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약 70만 권의 책이, 그때 당시 70만 권의 책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상업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세계사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지식을 연마하고 그곳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던 훌륭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고 성경을 능통하게 통달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가 이상해. 분명히 성경에 능통한, 언변이 아주 출중한 그런 지식이 있는 설교였지만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있는 그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분은 지식이 많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는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제자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어요. 목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목회자로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무차별한 이 유사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는 누구의 설교가 좋다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하든지 그 다음에는 CD를 구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복음의 알갱이가 삐 빠진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또는 신학적인 지식을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전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청중들은 그것들을 좋아해서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빙자해서 그들이 말씀을 떠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탁월한 설교가인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능통합니다. 언변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빠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알맹이가 빠져 있어. 설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흙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복음을 가감 없이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한편의 기둥이 있다면 또 한편은 평신도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스리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교회사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평신도 사역자로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만 성경을 알아야지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어. 성경을 가르치면 평신도들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옥하루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다른 이름으로 제자훈련 같은 그런 유사한 훈련이 있었죠. 그러나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킬 때 강남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강남에서 개척교회를 하느냐. 그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남자 성도들 시간이 없고 직장에 바빠서 새벽 5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직장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제자훈련하자. 아침에 우유 한 잔 토스트 하나 먹여주면서 5시부터 8시까지 제자훈련하고 8시에 출근시켰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남는 게 병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일찍 은퇴하시고 71세에 폐암으로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후에 우리가 탐방했던 교회가 인천 은혜교회라는 교회예요. 박정식 목사님도 마찬가지. IMF 이후에 교회가 건축을 하다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감당이 안 돼서 제자훈련 시킨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전부 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에만 전념을 했던 목사님이 지난 3년 전에 2002년에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냥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평신도 훈련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대개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새로 부임을 하는 목사님은 중직자들을 데리고 다시 사역훈련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인드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담임 목사에게 성경 공부하지 않고 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말씀으로 서로 공유할 때 그때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또 철저히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아예 평신도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인데 강단에서 나오는 언어는 모두 다 라틴어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라틴어, 찬송을 부르는 가사도 라틴어, 의식을 집행하는 모든 것도 라틴어. 성도들은 미사 시간에 와서 2-3시간 동안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가는데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들려주면 머리 꼭대기에 성직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들은 모두가 다 우민 정책을 써요.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캄보디아에. 대학 이상 나온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다 총살시켰습니다. 글귀나 읽은 사람들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독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회자보다 성경 실력이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에 매여 있고 말씀에 헌신하는 말씀의 헌신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도자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섬기지 않아. 아닙니다. 사람 섬기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회자를 섬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사도 바울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라는 말을 조직폭력배 또는 사무라이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게 배도,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리를 꼭 지키셔야 돼요. 지도자의 의리를 지키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찬송가 94장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렴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1절은 부귀와 바꿀 수 없고 2절은 명예와 바꿀 수 없고 3절은 행복과 바꿀 수 없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마라는 사람은 얼마나 충직한 장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버렸습니다. 의리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대교회도 모습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의리 지키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신앙의 의리, 정말 신앙의 의리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평신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 4가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거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일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 아버지 드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이거 우리 목사님 참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동역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아직 담임 목사와 그 목회자와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같은 말씀에 함께 붙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예요. 말씀이 빠진 교제는 세상적인 맹탕 교제예요.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또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가운데 놓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훈련받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함께 붙들린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양육을 받아서 하나 된 동역자예요. 하나 되어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양자를 들여서 아이들을 내 가정의 자녀로 입적을 했다면 양부모지만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정보다 어떤 정이 더 깊다고요? 기른 정이 깊은 거예요.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양육의 관계를 가져야 그게 참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현대 교회에 이 부흥이 사라지고 쇠퇴일로에 가게 된 이유를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세상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고학력이 될 때부터 교회는 부흥에서 멀어졌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학위 갖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식, 그걸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 목회자들은 정규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모두 다 고학력이에요. 성도도 고학력, 목회자도 고학력.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3월이 지나면 대신방이 마치게 되면 새가족 성경 공부 다시 할 겁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더라도 꼭 이 과정을 같이 받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중직자가 되었다면 새가족이라는 그 앞에 단어를 떼시고 육주관이니까 같이 양육을 받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거하고 함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직접 양육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 동역자라는 말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을 다 주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는 죽더라도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구스라는 말, 시네르구스라는 말은 짐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너무너무 짐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항상 짐이 돼버려요. 동역자 아닙니다. 짐을 같이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에게 잘해라고 하는구나, 혹시 그런 마음 가셨다면 그 버리십시오. 목사가 잘 돼서 뭘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소중한 이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도 피차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섬겨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